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 아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 시대를 무엇에 도대체 비유하여야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To what can I compare this generation? 하고 말씀하실 때 이 시대를 무엇에 비교할꼬? 그러면서 비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사람들 중심이 항상 움직이는 데가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것 중에 한 곳이 장터예요. 그 장터에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거기가 시끌벅적하죠. 그래서 아이들도 거기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서 부모가 일을 할 동안에 물건을 살 동안에 장을 볼 동안에 아이들은 거기서 같이 놀았죠. 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임을 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놀았던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장례식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보면 사람이 그 죽은 시신을 움직일 때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울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었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서 울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도 장례식이 되면 가족들이 울다 힘들어지면 이제 전문 우는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돈을 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울어줬어요. 그걸 장례식 때 했던 그 노래가 곡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덜지예요. 그 장례식 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노래를 하면 장성곡을 부르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장성곡을 부르면 너희들 울어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울었어야 돼요. 그리고 잔치가 열려요. 결혼식이 열리고 아주 높은 사람이 잔치가 열리든지 그래서 불러들이면 사람들을 불러들이면 이제 거기에 어떤 일을 하냐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기쁘게 음악에 맞춰서 이제 부는 거죠. 그래서 피리를 부르면
아이들은 춤을 추고 덩실덩실 이스라엘 사람의 그 전통적인 춤을 추고 하는 거죠. 그것이 게임이에요. 그것이 당연히 하였어야 될 그러한 아이들 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장성곡을 불렀는데 갑자기 여기서 춤을 추는 거예요. 나는 싫어. 나는 이거 너무 슬퍼.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축제할 거야. 지금 장성곡을 아이들이 부르기 시작했는데 옆에서 쉽게 말해서 이제 요놈이 깽판을 놓는 거예요. 난 싫어. 그 여기서 이제 다른 게임이 있는 거죠. 아이들이 놀 때, 그러면 우리 축제하자. 오늘 아니면 우리 결혼 놀이할까? 그래서 너는 남편하고 너는 아내하고 뭐 옆에 신랑 들놀이하고 신부 들놀이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피리를 부는데 어떤 아이가 나 싫어. 나 이거 축제 마음에 안 들어. 이 놀이 안 할 거야 나는. 그러고서는 아이가 뭐라 하냐면 내가 신랑 할래.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이가 정해져 있는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장성곡을 부르면 울었어야죠. 그리고 피리를 불면 아이들은 기쁘게 뛰놀았어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적용하고 계시냐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가 미쳤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 같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할 때 무슨 소리야? 그거죠. 아니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걸 들으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옆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 회방을 놓은 거죠. 그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마치 이제 예수께서 신랑이 오셔서 지금 피리를 불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마시고 먹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나쁜 사람들인 세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술이나 마시는 사람이야. 이는 경건하지가 못해. 우리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아니야 그걸로 가지 마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굽게 만들었던 거죠. 깽판을 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요한한테 가지 마라. 광야에 왜 가느냐? 왜 회개를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했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지 말라고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께 나가지 마라.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간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왜? 여태까지 기존에 있던 모든 종교와 가르침이 그들에게 해방감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거든요. 억눌리게 했던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깨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어린 양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와서 이제 마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왜 우리처럼 금식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신랑과 같이 있는데 왜 금식을 하겠냐?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요. 지금은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때다. 억압에서 벗어버릴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To what?
can I compare this generation?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하겠느냐? 비교하겠냐? 장태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봐라 그거죠. 성경에서 보통 이 세대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이 주로 악한 것을 얘기할 때 만들어졌어요. 노아의 그 악한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악한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그럴 때 그가 말씀하신 게 무엇이에요? 이 악한 시대에, 이 믿음이 없는 시대에, 이 패약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시대를 무엇에 비교할까 말씀하실 때는 그 안에 악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부터 여태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뺏지 못하게 지금 다른 무거운 짐이 그 위에 얹히는 거예요. 자기만의 하고의 싸움과 자기 안에 있는 불신앙의 싸움만이 아니라 이제는 무거운 맷돌을 소자에게 지금 짊어지는, 그래서 그들이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거죠. 악한 시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패역한 세대를 내가 도대체 어디에 비교를 할까? 장터에 있는 어린아이들, 그 중에 망나니 같은 놈, 그 아이들이 즐겁게 그 게임을 해야 되는데 장성욱이 부르면 에이야대야 하고 울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들은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거든. 하지 못한 거거든. 나의 완악함과 내 잘못된 배움과 질투와 분노와 이런 걸로 인해서 나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보지 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고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연약한 자들과 갇힌 자들과 얽매인 자들과 그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가 오셨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왕이 오셨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도 너가 그 길만 사람들에게 보이면 안 되고 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그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 걸었죠. 그런데 모든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예수께로 나가는 걸 보고 질투한 거죠. 백성들이 진리 가운데로 나가는 걸 보고 그러면 내 시나가그는, 내 회당은 장사가 안 되겠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게임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 놀이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종교 때문에, 여태까지 자라온 것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대는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서 지금 장송곡을 부르는데 울지를 않는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거기서 회방하는 애 때문에. 종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거든. 그들 마음에는 지식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에서 여태까지 자기들이 믿었던 이 종교가 자기들을 해방시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느꼈던 거거든. 그래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나갔던 거거든.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세례를 받았던 거거든. 근데 그들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도자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왜 회개를 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저렇게 먹고 마셔? 왜 창기들과 같이 지내고 왜 죄인들과 같이 있는 그 예수와 같이 하겠느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의 걷자도 모르는 인생들이 세상을 어렵게 살고 이제는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의 천국을 그들이 맛보기를 원하는데 그들에게 지금 그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거거든. 그것을 예수께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시대를 어디에 내가 비교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세계의 도시를, 성읍을 얘기를 해요. 세계의 성읍, 또 다른 세계의 성읍이 또 있어요. 그 첫 번째 세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성읍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첫째는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방인의 도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패역한 도시, 그 세 개가 두로와 시돈과 소돔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길 고라신과 그리고 벳세다야. 어떤 사람들은 고라신하니까 고라의 신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성읍이에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 옆에 바로 위에 있던 그것이 고라신이고 그 옆에 또 벳세다가 있었어요. 가버나움 근처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을 그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불론과 납달리의 해안가에 빛이 비쳤다. 그래서 그 해안가는 지금 지중해 쪽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얽매였고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사람들은 무거운 맷돌을 짊어진 것처럼 그들이 가르쳤던 율법 가운데서 오늘은 안식일은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 뭐가 빠져도 그거 구하면 안 돼. 이런 율법으로 그들을 묶어놓고 살아가던 자들에게 적군들이 오면, 이방인들이 오면 제일 먼저 공격을 받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본래 갈릴리에 있다가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그가 이 가버나움에 자기 거주지를 삼으신 거예요. 그가 집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냥 집에 들어가셨다고 얘기해요. 본집에 들어가셨다. 거기는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옷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것이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곳곳마다 지금 예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광경이 나왔던 것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도 거기 살았는데 열병으로 죽게 되니까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마가복음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4사람이 침상 자체를 들고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 밖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처럼 예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 없다고 많은 거예요. 그 정도로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설교를 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들판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바닷가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산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수천 명을 먹이시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에요. 그 지역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고라신과 그리고 벳세다야.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놀라운 능력들을 만일에 내가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지금 제 옷을 입고 니느웨처럼 제 옷을 입고 그들이 회개했을 거라는 거죠. 내 앞에 나왔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베풀었던 그 하늘의 능력을 지혜는 그 열매로 justify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난 곳마다, 그의 말씀이 가르침을 선포를 받은 곳마다 너의 지혜가 어디 있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 많은 것을 보고도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내 앞에 나와 있지만 내가 누군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청년이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오신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였던 거죠. 거기에는 내가 불신앙도 있지만 거기에는 지금 장송곡을 틀었는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결혼식이, 왕의 잔치가 열렸는데 거기에다 대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다. 술 취했다고 얘기하는 거다. 거룩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 거룩한 이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그들은 거룩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가보나마 내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냐? 내가 소돔보다도 그 심판의 때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많은 것이 주어진 자에게 많은 것을 구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을 맡은 너희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너희 이스라엘아,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유대인의 좋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말씀을 받았다는 거거든. 근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사람들을 억압하였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날 내가 너희들에게 구할 것은 훨씬 더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스승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거든.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카운셀러가 되겠다는 거, 상담자가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시고 그레이스 카운셀러가 되시는데도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가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우리는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제는 일어나, 더 이상 울지 말고.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 없잖아요. 이 시대가 회개의 영이 없죠.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거든. 세례 요한이 또한 그가 천사가 와서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라고 얘기했거든. 왜? 예수께로, 구원자에게로 메시아를 그가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를 죽였거든. 그리고 그가 평생을 다해서 나타냈던, 그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조차 죽이고자 원했거든. 그 예수께서 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기도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앞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회당에서 놀라운 옷을 입고
그리고 목소리도 거룩하게 내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길거리에 서서 그들이 기도하였다고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고 자기를 영적으로 봐주기를 원하거든요. 커다란 교회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얘기할 때도 보면 목소리도 떨리면서 거룩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희를 들어주시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이 뭐냐면 공개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은밀한 곳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가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에게 나타내지 말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께서 지금 기도를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천지의 주제 되신 여호와여, 당신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했겠죠. 모든 미사여구를 다 섞어가면서 모든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다 섞어가면서 그냥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놀랐겠죠. 아, 저렇게 많이 배웠구나. 저렇게 많이 아는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 실제성을 가진 자, 보고 하얀 건 하얀 거라고 보는 자, 장터에서 장송목이 남은 에야 대야 울었던 그 사람들, 요단강가에 가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이 뭐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다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누가 감히 아버지라고 기도를 했겠어요? 생각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멀리 떨어지시고 거룩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그들의 기도 가운데 나타난 건 뭐냐면 내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과 비슷한 레벨로 가기를 원했던 거거든. 절대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 나의 기쁨이 지금 누구의 기쁨이, 지금 신랑이 신부를 마주하는 그 기쁨을 신랑의 친구들이 그것을 맛보는 거 아니에요. 기뻐했다고 그러거든. 지금 예수께서 아버지여 하고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하실 때는 전부 다 보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실제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 관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만 할 수 있는 관계인데, 이 관계를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아들이 원해서 그것을 허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다. 내가 아버지라고 도저히 부를 수 없는 그 거룩한 죄인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에게 다가오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들과 같이 생활을 같이 나눠주신 그 머리 들 것이 없었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그러기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질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서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거거든. 소자에게 연자 맷돌을 지금 묶어서 바닷물에 물 가운데 깊이 빠뜨려 버리는 거거든. 그것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거거든. 그것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신 거거든. 그것이 자기만 생각하는 세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들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없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초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태까지 내가 가버나움에서 내가 너희들을 치료한 것처럼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들어줬던 것처럼 너희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내가 풀어줬던 것처럼 고라시나 벳세다야 예수님 그 말씀을 내가 거기 한두 번 갔느냐? 거기서 내가 베푼 것이 얼마나 많느냐? 이 세월 동안에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느냐? 나의 가르침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지 않겠냐?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두로와 시돈보다도 못한 시돈에서 누가 났어요? 시돈의 공주가 누구였어요? 제자벨 아니에요. 아합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너가 그와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 멸망시키겠다는 거거든. 그 정도로 악했거든.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견디기가 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죄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니느웨가 죄를 쓰고 왔던 것처럼 회개했던 것처럼.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가버나마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피리를 부시는데 우리는 춤추지 않거든. 이 시대는 무엇에 비교할꼬?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돔이 오히려 너보다 심판 때 견디기가 쉬우리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베풀었던 이 모든 기적과 능력과 말씀과 진리가 그 빛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비쳤다면 그것처럼 소돔에게 비쳤다면 그럼 바뀌었을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거든. 더 견디기가 쉬웠을 거라. 많이 얻은 자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진 자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거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예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나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예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짐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낳을 때부터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잘못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율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도 바리새인처럼 되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서기관처럼 됐을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 그들 안에 무거운 짐은 더욱더 무거워지고 인생은 공고하고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우울하고 약을 먹어야 되고 귀신이 우리를 덮는 거든. 패역한 세대가, 귀신이 가득 찬 세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육신까지 완전히 장악하는 시대에 왔다는 거든. 그 무거운 짐을 졌거든. 사람들은 창기들에게 대해서 이 창기야, 그들은 구원이 없죠. 율법으로 따지면 구원이 없죠. 그들에게 예수께서 가신 거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거대. 무거운 짐이 우리 안에 정말로 무겁게 우리 안에 쌓여져 가는 거대. 무엇이 종교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서 훔쳐가고 별로 있지도 않는데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기를 원하지만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욱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짊어졌던 그 억압을 풀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볼 때 우리가 기다린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확인하고 싶을 때 이사야서 61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라, 눈먼 자들이 보겠으며 안진뱅이가 걷게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억압되었던 그 포로되었던 그들의 삶이 이제 그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자유함을 얻겠다는 거예요. Come unto me, all ye heavy laden.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마태복음 11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의 초대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